안녕하십니까. 아동부 주말교회 태필린 학교 유대인 교육 기반의 주말학교, 교회학교, 교재 및 지도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김대희입니다. 목차는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유대인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 교육에 근거한 주말교회 학교를 이해한 후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동부 주말 태필린 교회 학교에 적용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아동의 지적 발달을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출생부터 2세까지의 감각 운동기에는 사물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2세부터 7세까지 전조작기에는 사고는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으며 자아중심적이고요. 7세부터 11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로 타일중심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세 이후로는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골드만에 의하면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 이론 중에서 1단계를 7세에서 8세로 봅니다. 신인 동영론적인 사고의 시기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수염난 할아버지로 인식하고요. 구체적인 종교 사고로 지식을 생활과 경험과 관련시키는 2단계는 9세에서 12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13에서 14세의 3단계에 이르러서야 추상적 종교 사고의 시기가 되고요. 이 시기가 되어야 내면화와 일반화의 종교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일평생을 통한 신앙 단계설을 주장했는데요. 신앙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의미를 찾는 행동이며 궁극적 실제와의 관계고 삶의 행위이며 매일의 삶을 궁극적 환경에서 바라보는 상상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선은 종교적 판단 단계설을 제시했는데요. 8세에서 9세는 미분화의 상태로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10세에서 13세는 1단계로 절대적 타율성의 성향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죠. 그리고 14세에서 15세에는 받기 위해 주려는 성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20에서 25세로 절대적 자율성의 시기로 인간은 신과 동떨어진 존재이므로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25세 이후에 4단계가 오면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나서 이를 극복하려고 초월적 신과의 관계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에 5단계에 이르르면 인간의 참된 자유, 그렇게 소중하게 추구했던 자유가 신이 보증할 때 비로소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하나님 개념의 이해의 초기 연구가인 번즈는 영에 대해 충분히 비판하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15세가 되어야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는 13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신학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골드만의 연구와 추상적 사고가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피아제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이해를 위해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가정의 가정교육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슈몰리, 여덟째 개구장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막 3살이 되는 9째 브라카까지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산하 제한을 따로 하지 않는다. 자존심에 관한 한 동급 세계 최강. 3살 브라카는 난해해 보이는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결국 혼자 힘으로 다 맞췄다. Language and there's a Yiddish language. So over the 10 years old, they 이 샘났을 터. 엄마의 정성과 노력에 마음이 풀리고 만다. Okay, let me just make it a tile. I have to have the patience. If I don't, 부모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Help mommy. 이러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유대인의 교육은 아주 탄탄하게 학교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유대인 교육의 정의는 유대인 교육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을 교육으로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 교육 방법은요,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요. 그 말씀을 담은 테필린을 가로 세로 3, 4cm의 검은빛 상자에 넣고 머리와 손목에 메고 기도하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담은 8cm의 직사각형 말씀 함인 메주사를 만들어 문설주에 붙여두고 들어가며 나가며 기도하게 합니다. 토라의 율법을 상징하는 찌찌들을 상의 속에 내복처럼 입고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육이나 어떤 그런 말씀들을 관념의 세계에 가둬두지 않고 직접 몸에 부착하고 손에 감고 문설주에 붙여두면서 또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서 실제의 삶에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또 예식 교육이 있는데요. 할례는 남아줄생 8일 만에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몸에 새기게 하고요. 성년식을 치러서 소년은 만 13세, 소년은 만 12세가 되면 스스로 매일 아침 테필린을 머리 위에 얹고 팔뚝에 메고 기도복을 입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인데요. 세속의 시간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오가면서 함께하는 거룩한 식사를 통해서 생활과 경건이 분리되지 않는 유대인의 신앙을 그렇게 전수하는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의 통로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절기 교육인데요. 유월절은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 있었던 장자의 저주로부터 피하게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 쓴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의 날이 되는 날로 두 가지 절기를 겸하여 지키는데요. 보르추스의 맥주절과 홍해를 건너 7일이 7번 지난 49일 시내산 10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77절을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고생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노숙자의 집같이 생겼습니다. 천정도 없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냈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그 고난을 기억하려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성결 교육에는 정직의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업을 할 때 공평한 저울과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할 것을 명령받았는데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껴서 사용하라는 금명 교육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위치가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에 헌금과 교육비를 따로 떼어두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대핍 교육, 몸과 손을 씻는 예식을 영적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해하는 청결 교육, 거지도 자선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개인 소득의 10%를 자선에 사용하는 선행 교육, 자신의 생활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한 지혜 교육, 부모 공경의 실패가 신앙 교육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하는 효도 교육, 맥주절, 초막절, 기부조 집단 생활로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밀해지는 자연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교육에 근거한 아동부 주말교회 학교를 이해해 봅니다. 주 5일 교육과 근무제로 아이들이 토요일에 방치되어 세상의 문화를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토요일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신앙의 영역을 삶으로 확대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소근육이 발달하고 활동적이며 경쟁을 즐기는 신체적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지적으로는 분류와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물리적 세계의 규칙과 대상 간 관계 지배의 원리를 통찰하며 추리력이 높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특징을 갖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래 집단을 형성해서 거기서 강력한 모델을 찾고 협력, 경쟁, 타협을 배우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공격성을 억제하고 타인을 고려하며 사회생활의 기본 규칙 준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 아동은 공포, 분노, 질투, 애정, 환희 등의 감정과 충동,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교사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동들의 그러한 정서를 자유롭고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경지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은 이 시기에 도덕 발달을 이루는데요. 맨에 의하면 종교교육이 인간성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키워 경건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또 아동은 심리사회적으로 주도성, 즉 정체성의 획득을 할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교사는 아동이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은 자아 존중감을 발달하는데요. 교사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발달을 위해 아동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특별한 인격체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자신이 고유한 객점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남을 돕는 습관 등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에 근거한 아동
아동부 주말교회 학교는요. 오늘날 교회 교육이 아동의 흥미를 너무 중시해서 말씀 교육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교육을 근본으로 해서 교회 교육도 성경의 기준에 따른 성결한 삶과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 공동체 유익을 위한 삶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말 교회 교육은 아동에게 도덕적 인격 형성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파울로는 인간의 종교성 발달이 도덕적 발달과 괴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도덕 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는 사고에 있어서는 사랑과 믿음, 태도에 있어서는 정의와 평화,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과 생명, 윤리의 내용을 갖습니다. 이러한 교회 교육은 수직 문화를 통한 인성 함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평 문화에 치우친 교육은 세대 차이를 만들죠. 성경 공부를 통한 수직 문화 교육이 기본 욕구에 충실한 수평 문화를 극복하고 올바른 종교적 인성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만든 주말부 아동부 주말 테필린 교회학교 프로그램의 목표는요. 아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면서 아동이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기독교 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말교회 교육은 아동 자신이 철저한 반복과 암송, 질문과 대답과 토론의 학습의 주체자로 참여하도록 돕고 공동체성, 경험적, 행동적, 상징적, 감각적인 모든 교육 방법을 적절히 배분받는 전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테필린 주말교회 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배 및 절기 예배와 교육, 문답과 토론, 고난의 역사, 지혜 교육의 수직 문화 교육이 가능하고요. 성결 교육, 도덕적 인격 형성, 기독교 세계관과 생태계 연구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절기 예배를 드리고 1년간 신구약 성경 공과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공부 시간에 테필린 교육이 어떠한 성과를 갖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상입니다. 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힘들기만 했어요? 뭔가 좀 뿌듯해요. 다른 점부터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계속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했더니 나중에 결국 통과됐어요. 11절인데요. 악한 자는 반역만 있으나니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다니는 수자가 보냄을 얻으리라.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번역하는데 이렇게 테필린 교육을 통해서 아동은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합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하브루타식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네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으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아동부 테필린 학교 활동 중에서는 테필린을 만드는데요. 테필린 안에 넣을 말씀을 적고 테필린 함을 만들고 이것을 부착해보는 활동입니다. 또한 음악교육 활동, 환경교육, 또 독서 토론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테필린 복음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생태와 환경 학습에 보면 창조와 진화를 전부 제시하지 않고 진화적인 관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러한 과학적인 사고 체계를 갖도록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합니다. 진화의 생명의 기원이 가설일 뿐임을 설명하고요. 진화론 가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윈이 주장한 진화 가설을 가설과 또 창조론을 그렇게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 창조의 근거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동영상과 PPT를 통해서 창조론이 갖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 또 창조론의 어떤 비과학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에 중심된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너무나 아이들 흥미 위주로 간 것이 아닌가.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